오늘은 하나님의 성전 섭리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마음과 정성으로 짓는 성전이며, 시대적으로 보면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 또 3대 왕권 시대, 완성기 천복궁 시대의 성전이라는 단락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과 정성으로 성전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 어떤 마음이냐? 원리에 보면은 생심과 욕심과의 관계를 본 인간의 마음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이 아니고 생심과 욕심과의 관계를 본 인간의 마음, 그 마음과 정성으로 짓는 성전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생심과 욕심이 수소작용을 해서 합성일체될 때 그것을 인간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보면 생심과 욕심이 있는데, 생심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다 이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마음 가지고, 임재하지 않는 마음 가지고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고, 또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건 성전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린다는 말이 신앙하는 데는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그것은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정성과, 또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헌금을 하지 않으면은 집 재료를 구할 수 없으니까 헌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정성을 들이거나 또는 헌금을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임재한 마음, 하나님과 같은 뜻을 지닌 마음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뜻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인간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생심이 임재하신 인간 마음도 마음의 뜻도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뜻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합성일체돼서 하나가 되는 관계 속에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섭리에서 제일 먼저 구약시대의 성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구약시대는 창조 본연과 타락한 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는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죠. 올리가노 27쪽에 보면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에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셨고, 전성경 47페이지에서 52페이지로 오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뜻은 하나님 무형으로 계시기 때문에 체가 없으면 이제 만물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체가 있는 인간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닮은 아담의 사랑과 인격 완성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시킬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실체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해와의 마음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들에게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는 것, 그것이 제일 근본이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을 닮은 실체 인간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된다. 따라서 창조 본연의 성전은 타락하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을 모시고 삶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조 본연의 성전은 완성한 인간, 하나님을 모신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성전이 되지 못하고 악한 집이 되었죠.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실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도 주어서 타락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불신해서 성전을 잃어버렸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는 왜 타락했느냐? 뱀이 해와를 꼬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써 타락했는데 뱀이 성전을 점령한 거죠. 그러니까 뱀은 사탄으로 비유하는데 그 사탄 중에서 타락한 천사장이 타락을 해서 아담의 하를 주관한 것을 말합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장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전이 못되고 악한 집이 됐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악한 집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창세기 3장 24절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인간을 통해서 임재하지 못하셨습니다. 즉 성전을 만들지 못한 것이죠. 성전이 없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찾기 위한 섭리가 하나님 성전 섭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복귀 섭리로 본 상징적 성전은 성전을 제일 먼저 원리강론 337페이지에 보면 모세의 석판과 법궤와 성막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 석판과 법궤와 성막, 이 성막이 성전의 축소체라고 했죠. 상징적 성전이라고 했죠.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복귀 섭리로 보면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25장을 31절에 보면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 후에 법궤와 성막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두 석판을 받죠. 십계명을 받는데 이것은 말씀 시대가 됐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법궤와 성막 건축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상징적이지만 이때에 성막을 건축함으로써 성전을 다시 찾는 섭리, 하나님이 성전 세우는 그런 섭리를 하십니다. 이 성막은 그 성막 속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속에는 두 석판이 있는데 이 두 석판은 아담과 해와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앞으로 오실 말씀의 실체로 오신 예수와 성신과 하늘과 땅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막은 성전의 축소체로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라,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이제 대제사장이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지내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지성소는 예수의 영인체를 상징하고 무영실체 세계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성소는 일반 제사 지는
장소인데 이건 예수의 몸을 상징하고 유형실체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성막 건축의 의미를 보면 앞으로 짓는 모든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고, 또 실제 하나님이신 주님 예수님의 영인체와 육신을 모시는 것이 바로 성전섭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법궤가 있는데, 성전 안에 법궤를 있는 이거 언약궤라고 하는데, 이 언약궤는 지성소에 안치했습니다. 여기 두 석판이 있고 만나가 있고 금 항아리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와 성신과 하늘 땅을 상징하고 만나는 생명의 양식 예수의 몸을 상징한다고 했고, 금 항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속죄소라는 게 있는데,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성막 위에 두 그룹으로, 금으로 만든 두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인간이 속죄를 하면 그 사이에 하나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속죄해 주시고, 두 그룹이 갈라지면은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오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이 성막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건 법궤입니다. 법궤 속에 두 석판이 있고 만나가 있고 금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속죄소는 이 위에 이렇게 두 그룹을 만들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속죄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막의 특징은 제사를 지낸다는 겁니다. 예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모든 성전 교회는 왜 져 있느냐? 하나님을 모시고 제사 지내기,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제단을 꾸미고, 물두멍이라는 건 손을 씻는 걸 말합니다. 분향단을 세우고 이런 등대를 세우고 전선병 상을 만들고, 또 휘장을 만들어서 이 휘장을 거쳐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 창세기 3장 24절에 화양강과 그룹돌로 가는 길을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두어주는 그런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는 상징적 성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실체적으로 성전, 집을 짓는 섭리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울왕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성전을 건축할 때, 즉 성막을 건축할 때에는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40일 금식을 하고, 또 모세와 더불어 다른 유대인들이 뜻이 일치를 보기 위해서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실체 기대로 하죠. 사울왕도 공식은 똑같습니다. 근데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절대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을 때 절대 믿으셔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사울왕은 계명을 불이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는 계명, 즉 전쟁에 나와 싸우면 모든 탈취물을 갖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자기가 갖게 됨으로써 악을 행하게 되는 입장에 되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자격 상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사명을 넘기는데, 다윗 왕에게 사무엘 하서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집을 짓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모든 성전을 질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짓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거할 집을 짓겠느냐, 하나님이 임재하고 싶은데 그 집을 짓겠느냐,
그러는 거죠. 근데 다윗 왕은 많은 전쟁을 했는데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리게 하여 성전 건축을 질 자격을 상실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많은 죄도 있지만은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아들에게 성전을 건축을 인계합니다. 여기에 또 성전의 의미는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라. 그래서 그 전통은 언제 어느 때 성전을 짓든지 그건 사람을 위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먼저.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면 인간은 축복을 받는 거죠. 역대기상 17절에 보면 그가 나를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성전을 지으면 보좌를 그러니까 다윗 왕의 보좌죠. 우리는 그랜드 생츄를 지면 3대 왕권의 보좌를 견고하게 하신다. 뭐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죠. 죄를 져가지고.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넘깁니다.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7절 1절에 보면 13년 만에 준공을 해서 성전 건축을 완성합니다. 그러나 그 성전 속에 하나님이 계속 임재하실 수 없었던 것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과의 언약, 규례, 그 말씀을 어깁니다. 그리고 음란함으로 말미암아 왕비가 700이요 후궁이 300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열왕기하서 25장에 보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그 왕궁을 전부 불살라 버립니다. 그래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성전 잃고 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얻기 때문에 결국에 바벨로니아에 140년 동안 포로되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하서 36절에 보면 고레스 왕의 귀국 명령과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라는 뜻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140년 동안 포로되었다가 70년 동안 귀환하는데 에스라 3장 8절에 보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유대 민족의 지도자인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예수아가 성전을 재건축합니다.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제2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했습니다. 이때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성전을 재건축하라 하시고 성전 건축함으로 기쁨을 얻고 영화롭게 되리라. 그래서 스룹바벨 제2 성전 짐으로써 하나님도 기쁨을 얻고 인간도 하나님도 영화롭게 되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전을 합당하게 지면 기쁨을 얻게 되고 영화롭게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전통으로 그 성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제1차는 솔로몬 왕 때 BC 940년경에 건축했다가 2차는 스룹바벨 BC 520년경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또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제대로 임재하시지를 못했죠. 근데 3차는 헤롯 대왕에게 BC 20년에서 63년경에
유대 민족을 그 혼란을 민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헤롯 왕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이건 보수하는 거죠, 보수. 그래서 헤롯 대왕의 성전 건축은 제3성전 건축이 아니고 제2성전을 보수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제3성전 건축의 소망을 아직까지도 갖게 되시는 겁니다. 개신교들도 이제 성전을 쫙 짓죠. 그래서 시골 조그마한 교회에서부터 도시에 가면 아주 큰 교회들이 많이 있고 수십 명에서 수십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형 교회도 이 기초에 짓고 있는데, 결국엔 이건 뭐냐? 모든 이 개신교의 성전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섭리를 보면 실제 성전이신 예수님, 재림 예수님, 구세주 재림주 메시아 참부모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전 짓는 섭리를 한다는 내적인 뜻을 기독교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주로 오시는 아버님 하신 말씀이 교회 지지 마라. 초창기 때 그랬습니다. 60년대 개척 나가서 교회 지지 마라. 왜 지지 마라 했냐면, 어제 안에서 기독교가 내 말씀을 믿게 되면 기독교회가 다 재림주님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왜 교회를 짓느냐. 우리 교회 처음 들어와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야, 신나더라고요. 저 기독교가 다 아버님 교회가 된다니까 얼마나 신나요. 집이 없어서 개척 나갔을 때는 그냥 집단 속에서도 자고 천마 밑에서도 자고 막 그랬거든요. 아버님이 소망전 그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성전 섭리는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있다. 다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성약 시대의 성전 건축은 이제 예수님 성전 교회 섭리를 했죠. 성약 시대는 재림주님 온 이후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불신으로 누구를 재림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책임을 못 해가지고 결국에는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저 성전 파괴라는 건 집이 무너졌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교회가 못 됐다. 재림주님이 들어가서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못 됐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불신으로 아버님을 맞이지 못해서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대신 기독교 대신 통일교를 세우셔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본부 성전을 짓고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시대가 오고 이제 가정연합 시대에 본부 성전이 있었죠. 근데 그 본부 성전,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본부 성전, 가정연합 본부 성전, 또 많은 세계적인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왜? 한학자 어머니 천주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고 참부모님이 임재할 수 없는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됐기 때문에 좀 파괴됐어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짓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세계평화통일 성전 천복궁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참 아버님께서 이대왕님께 하사하신 이름이고 본부 성전에 2만 재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통일교 복이라는 교회 이름을 주시고 이대왕님께 하셨는데 이건 종교통일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를 하나하나 통일할 수 있는 성전을 지라고 이대왕님께 말씀하셨는데 21만 재단을 만들어야 그때가 온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성전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실체 성전으로서
재림주를 모시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만몸 일체되어서, 신인에 일체되어서 성령이 임재된 사람, 즉 하나님이 인간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것이 기본 성전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실체 가정성전. 그렇게 해서 축복받아가야 부부일체, 부자일체, 형제일체가 되어서 가정이 성전이 되는 거다. 근데 가정이 살려면 집이 있어야 되겠죠. 축복가정에 사는 집도 성전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실체 천복궁 성전이 있는데 이건 황조권을 형성해서 종족적 메시아들이 천일국 백성이 모이는 곳이 이제 천복궁 성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거기 나온 사람들은 부자지의 관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거기에 나온 모든 식구들은 자녀가 되는 관계를 설정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따라서 영계와 함께 건축하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영적 승리와 영적 승리가 있어야 성전이 건축됩니다. 복희섭리의 성전 섭리의 완성과 3대 왕권의 정착이 돼야 되는 겁니다.